자기 자신을 만든 존재를 제끼고 제거하고 내가 나 스스로 그 자리에 올라가는, 아니면 내가 스스로 구원을 이룬다라는 소재는 아주 전통적인 소재입니다. 웨디푸스 컴플렉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웨디푸스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와 결혼하는 이야기. 결국은 나의 근원이 되는 존재를 내가 극복하겠다라는 이 어떤 시도들, 우리의 기원으로 가면 아담부터 벌써 그런 시도를 했죠. 나를 만든 존재를 내가 극복하고 내가 그 자리로 가겠다. 이걸 잘 보여주는 영화가 프로메테우스라는 이제 에일리언 프리퀄 영화죠. 그리고 그 다음 후속작으로 나온 에일리언 커버넌트라는 영화를 보면 인간의 포지션이 만들어진 존재인 동시에 무언가를 만드는 존재로 나옵니다. 인간을 만든 존재가, 말하자면 인간을 창조한 존재가 엔지니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엔지니어와 인간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는, 인간은 엔지니어를 제끼고, 제낀다는 표현이 약간 좀 전문 용어라서 그런데 제거하고 내가 이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제 엔지니어를 찾아가는데, 엔지니어가 인간을 죽이고, 그리고 또 인간이 만든 AI 데이비드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 데이비드가 또 인간을 없애고 자기가 인간을 대체하려는, 그러니까 보면 약간 이렇게 막 엉망진창이에요. 서로 내가 만든 존재에 의해서 배반을 당하고 서로 죽고 죽이는, 약간 어떻게 보면 창조자가 피조물을 죽이고 피조물은 창조자를 죽이는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서사로 영화가 진행이 됩니다. 말하자면 창조자와 피조물이 서로가 경쟁 관계에 있는 거죠. 제로섬 게임입니다. 저는 이 현상을 그래서 신과 인간이 벌이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제가 한번 명명해 봤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식이 자기보다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상식적으로. 저도 어릴 때 아버지 생전에 그런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나는 실패했지만 너는 성공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정치라는 거를 하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정당 생활도 하셨고, 그리고 또 정치인으로서 뭔가 노력은 하셨지만 그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서 꿈을 못 이뤘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도 뜻짓자의 나라국자, 나라의 뜻을 두라, 어떤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뜻으로 이름을 정해 주셨습니다. 스스로의 꿈을 실현하지 못했던 그것을 어떤 내 자식을 통해서라도 이루고 싶은 그런 의도였었겠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일 먼저 했던,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학비를 벌기 위해서 했던 아르바이트가 도살장에서 한 달 정도 일하면서 했던 일인데, 정말 험한 일입니다. 맨날 돼지고기를 납품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돼지와 소를 몇천 마리, 몇백 마리씩 죽여야 되는 아주 험한 일이죠. 대구 경북 지역에 가는 모든 그 소와 돼지들을 도살하는 일이었는데, 공통적으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옛날로 말하면 어떤 백정이라는 그런 좀 천대받던 직업이잖아요. 지금은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 나는 이 일을 하지만 내 자식만큼은 좋은 대학 보내서 내가 하는 일을 답습시키고 싶지 않다. 이게 공통적인 어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생각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자녀들을 보면 다 좋은 학교 다니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이거는 부모와 자식 관계, 낳음의 관계에서 가능한 이야기죠. 너는 나보다 더 잘 되어야 돼. 이것은 이제 이 생명으로 엮인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이 제로섬이라는 게임판에서는 너가 나보다 잘 돼야 돼. 나를 희생해서라도 너를 키우고 너를 살린다라는, 이걸 뒤집는 게임판인 거죠. 그래서 너를 밟고 일어서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어. 생존판인 거죠. 너를 죽여야 내가 살아남는 구조. 한정된 재화를 두고 한정된 자원을 두고 결국은 그 파일을 나눠 먹기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저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을 뺏어서 내 주머니로 집어넣어야 이 이야기가 완성이 되는 거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이 경쟁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아벨은 자기 제사 드리고 가인도 자기 제사 드리면 됩니다. 근데 가인은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은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한테 분노를 하는 게 아니라 저 동생의 제물을 받았지만 내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이 지금 구도를 저 동생만 없었으면 나는 액셉트 되었을 텐데라는 제로섬 게임의 이 기본적인 그 판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보다 동생의 제사가 받아들여졌다라는 것 때문에 더 격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을 이 파이 나눠 먹기의 경쟁자로 인식한 거죠, 가인이. 내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아벨이 내 몫을 빼앗았기 때문이라고 인식한 것인데 죄만 없었으면 내가 받아들여졌을 거다라고 이 상황을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제로섬 게임의 법칙에 지배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교회는 그렇게 돌아갑니다. 대형마트가 오면 소비자가 그리로 몰립니다. 자연스럽게 골목 상권은 소비자가 찾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로부터 외면받은 상권은 서서히 문을 닫게 됩니다. 교회를 찾는 사람들을 소비자로 인식하면 자연스럽게 주변의 교회들은 내 교회의 경쟁업체가 되어버립니다. 이건 뭐 현실을 얘기하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건물이나 프로그램, 시스템이 잘 갖춰진 교회에서 예배를 소비하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잘 돌봐주고 양질의 주일학교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어르신들이 가서 편하게 실버 학교까지 갖춰준 교회라면, 그런 인프라라면 더 많은 이 종교 소비자들의 발걸음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뭐 가톨릭 같은 경우는 교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좀 다르겠지만 개신교는 개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 소비자들을 붙잡기 위해서 눈물나게 경쟁해야 됩니다. 이게 맞나라는 근본적인 고민들을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겠지만 뭐 지금 이런 시스템, 이런 체제 안에서는 쉽지 않은 고민들이겠죠. 저는 이단의 역사를 프랜차이즈 창업의 역사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이단의 이 역사를 보면 교주가 죽잖아요. 그러면 그 교주의 제자들이 그 교주 자기 스승의 그 이론을 가지고 자기한테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교리가 다 비슷비슷해요. 다 자기가 재림주예요. 그리고 또 경쟁 이단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 이단들끼리 서로 또 교리가 비슷비슷한데 약간 이 마피아 세계랑 비슷해요. 보스가 죽고 나면 2인자, 3인자들이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또 이 헤게모니를 취득하고 나서 그 교리 갖고 와서 자기가 교주라 그래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교리가 다 거기에요. 이 이단들, 이 프랜차이즈 이단들의 공통점을 보면 정확하게 제로섬 게임의 법칙이 교리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14만 4천 이런 거 만들어 전부 다 똑같죠. 그 숫자를 자기들 유리하게 해석해서 그 제한된 숫자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거기에 남아야 되기 위해서 경쟁시키는 그 노골적인 경쟁을 부추깁니다. 이게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이단들의 어떤 공통점입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2명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줄서기를 등수 매기고 누가 누구보다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전형적인 제로섬 게임 판인 거죠.
우리 형제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뭐 10명은 그 다음에 뭐 3, 4, 5등 뭐 알아서 하든지. 딱 인간 사회의 민낯을 12명이 그대로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장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영화가 설국열차죠. 꼬리칸에 있는 사람들의 유일한 목표는 조금 더 앞칸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근데 앞칸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타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타고 있던 앞칸의 승객들과 뒷칸 꼬리칸에 있는 승객들 간의 이 충돌은 불가피한 거죠.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조금 더 앞칸으로, 조금 더 앞칸으로. 인류 역사인 거죠. 역사에서 반복된 수많은 혁명들, 맥락은 똑같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기득권을 지키고 방어해야 되고, 서민들은 그 기득권을 깨야 자기들한테도 기회가 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혁명 같은 전쟁을 통해서 독점적인 기득권의 지위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한쪽은 지키고 한쪽은 깨뜨리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읽으면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들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모든 사람이란 표현이 4번이나 등장합니다. 모든 사람.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너무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게 기본적인 맥락입니다.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근데 예수를 다 믿진 않잖아요.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은 기본적으로 non-zero-sum 게임판입니다. 456명의 참가자가 한 명씩 죽어야 나머지 사람들의 그 몫을 내가 다 끌어와서 456억을 내 주머니에 넣는 오징어 게임이 아니라 456명 전원이 다 이긴 모두가 위너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이 세계의 법칙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제 몫이 없어짐으로써 그 몫이 내게 되는 게 아니라 제가 구원을 받지만 나 역시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것. 이것이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를 다 믿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 혜택은 이 보편성,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가능성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제한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구원의 대상은 누구나 될 수 있으나 실제로 구원받은 이들은 소수에 불과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구원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제로섬 게임판에서는 내 구원은 누가 이루는 겁니까? 내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겁니다. 누군가를 밟아야 내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발판으로 내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피를 봐야 내가 그 이익을 탈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이 대속물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 대신 이루는 것이라는 개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주체가 나에게서 대속물이 대신 예수에게로 옮겨집니다.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의 구원을 이루었다. 내 구원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은 반대로
나는 내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내가 내 구원을 이루어야 되면 그때부터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따라서 나왔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다시 내려갑니다. 왜?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기근을 만났으니까. 두려움이 압도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순간 망각이 되는 거죠. 왜? 약속을 못 믿으니까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하려는 시도를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나 먹고 살아야 돼. 나 죽을 수도 있어. 여기 있다가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내 아내가 이 아름다운 아내를 어떻게 할지도 몰라. 그러면 그 아내 남편인 내가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내 구원을 내가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불안과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본질적으로 사로잡고 살아갑니다. 자기 구원을 스스로 이루어야 하는 사람들은 그 본성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함도 있지만 죄책감도 있습니다. 내가 내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내 행위를 보니, 내가 살아온 족적을 보니 도저히 나는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항상 죄책감에 이루어서 최소한 내가 살아온 시간들이 있는데 내가 바르게 교화되고 조금이라도 나은 인간이 되어야 그때야 비로소 주님 앞에라도 내가 나갈 수 있겠다라는 이 기본적인 송구함과 죄책감이 있어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내 행위가 조금 더 완전함에 가까워지면 그때 주님을 대할 면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날은 절대로 오지가 않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어서 차마 집에 돌아갈 엄두를 못 내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말아먹은 게 있는데, 내가 저지른 게 있는데, 내가 살아온 이 족적이 있는데 무슨 낯짝으로 아버지께 돌아가. 그래서 대속물이라는 것이 낯설게 여겨집니다. 내가 이룰 게 아무것도 없다고? 이게 불편하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른 그 대속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실존으로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기 위한 자격 심사를 한다면 안타깝지만 단 한 명의 합격자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완전한 인간은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원에 이르는 이 심사 방식을 제로섬 방식이 아니라 넌 제로섬 방식으로 바꾸어 버리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게임의 룰을 바꿔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지만 마귀는 끊임없이 자격의 문제를 갖고 우리를 양심을 자극을 합니다. 넌 아직 멀었어. 근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이 고전적인 거짓말의 실체를 뒤집기 위해서입니다. 까발리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왕은 마지막에 살아남은 승자, 마지막에 이긴 사람이 왕이 되잖아요. 경쟁자를 제거한 사람이 왕 위에 올라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일하게 어떤 경쟁자도 없이 처음부터 왕이셨으나 그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오늘 서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존재의 근원을 제거하고 스스로의 구원을 이루려는 서사, 이거는 우리한테 익숙한 서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존재의 근원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존재의 근원을 제거하는 대신 자기 자신 존재의 근원이신 스스로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본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가장 낮은 자리, 심지어 죽음의 자리까지 몰아넣어서 피조물의 구원을 이루는 이야기.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낯섭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이야기는
모든 시대에서 거부되는 동시에 모든 시대에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밀어내지만 모두가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딜레마죠. 예수는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거부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왕이 오셨다는 것. 왕이 스스로의 왕권, 그 킹십을 완전히 버리고 대속물로 오셨다는 것. 또 모든 사람,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스스로 가장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로얄 팰리스가 아닌 마국간, 가장 하찮은 짐승의 말 밥통에 거기서부터 시작하셨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참혹한 죽음의 골짜기까지 인생을 마무리하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